제4부 예수의 증인들. 두 번째 증인 니고데모. 껍데기뿐인 종교인이었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눈 대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나는 오늘 내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분과의 대화, 내 평생 잊지 못할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참, 내 소개가 늦었군요. 내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며 유대민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민 선생이라 할 수 있겠군요. 한 민족의 지도자란 호칭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것은 물론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인격적인 수양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자랑 같지만 나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인사입니다. 이런 내가 어느 날 갈릴리 외딴 마을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이 청년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내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늦은 밤에 몰래 그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권세자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 재물, 지식, 권력, 그리고 명예까지 다 가진 내가 왜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목수 청년, 그것도 내 동료들이 적대시하는 그를 늦은 밤 남몰래 찾아가야 했을까요? 나는 남들 눈에는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스스로도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지키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교적 열심과 노력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 하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공허함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의 고뇌와 목마름은 내가 가진 부와 명예, 권세와 영향력, 심지어는 종교적 열심으로도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를 더욱 괴롭게 한 것은 내 영혼의 깊은 고민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들 나를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우러러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과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남모르는 고민이 더욱 커져만 가던 그때 나는 예수란 자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청중을 사로잡는 성경 선생이요, 수십 년 된 병자들도 단번에 치료하는 기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그 엄청난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픈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나는 예수를 직접 만나 내 눈으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잘 감추고서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호숫가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단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나이도 아직 젊은 저 청년이 뭐가 그토록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 역시 수많은 청 중에 한 사람처럼 순식간에 예수의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의 충격도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예수는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소문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토록 강렬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삶에 대한 깊은 지혜, 그리고 청중을 압도하는 권세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동으로 온 영혼이 압도당한 경험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목수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최고로 완벽한 선생이었음을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냉철한 비평가에서 열렬한 청중이 되어 그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의 가르치는 능력이 인간적인 교육이나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이적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더욱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란 분을 직접 만나 그 누구에게도 털어보지 못했던 내 마음속 깊은 고민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분이라면 내 영혼의 목마름과 허무함,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벼르던 중 마침 예수가 근처에 유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밤늦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밤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전혀 귀찮은 기색 없이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나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과 가르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일로 이토록 늦은 시각에 찾아왔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명의가 환자의 몸을 진찰하기도 전에 그 얼굴빛만 보고도 병명을 알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지만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으실 필요조차 없으셨습니다. 내가 그분께로 오기 전부터 내 안에 있는 어둠과 공허함들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율법적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종교적 열심이 불충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가르치는데 삶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었지만 정작 인생의 근본 문제인 구원조차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거듭남이 필요한 자였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자로서 무척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나는 그날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이란 것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의 화려한 명성과 직책에 가려진 내 영혼의 실체를 그날 처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거울이 내 얼굴을 비추듯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온몸이 굳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거듭난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 거짓말하지는 않으실 거야. 하지만 나같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결국 영원한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영적 현실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픈 충동이 들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목수 청년이, 그것도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자가 무엇을 안다고 일평생 율법 선생으로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할 수 있단 말인가. 난생 처음 맛보는 수치심과 모욕감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 믿고 오늘 밤 기필코 이 문제를 해결보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격양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데 말이에요.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이란 말 앞에 내가 마음속으로 놀라고 있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2번이 아니라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육이 아닌 위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육으로 첫 번째 태어납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해도 육일 뿐 결코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육으로부터 오는 것들도 이 땅에서는 나름 의미 있고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다시 출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출생은 땅의 출생과 관련된 그 어떤 육적 조건과도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출생, 즉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거듭남에 있어서는 육신의 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적인 수고와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육신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누가 거듭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과 거듭남은 항상 함께 가지요. 죄인이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믿는 순간 그 영혼은 거듭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에 대해 가르침받기 전까지 나는 나의 타고난 출신과 신분,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율법과 전통을 힘써 지켜온 공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육에서 나오는 수고일 뿐 하늘의 생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공로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온 교만의 죄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나를 짓누르던 삶의 허무함과 영혼의 목마름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나 니고데모는 그날의 새로운 존재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달빛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태어난 내 영혼 속에는 갓 태어난 새 생명의 빛이 내 안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며 달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